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비멜렉. 가시나무 열매가 없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전에 시골에서 배추 김장을 하기 위하여 배추 씨를 심습니다. 김장을 하려면 무도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배추씨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시골 출신인 저도 무엇인지 배추씨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 심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시간을 써보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행복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든 죄입니다. 행복을 깨트리는 게 또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깨트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서 언제부턴가 무관심해졌습니다. 그 무관심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행복이 망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무지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사단마귀 귀신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행복이 깨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장 끝부분에 가면 여인네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고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병사에게 내가 숨 끊기 전에 빨리 나를 죽여다오 이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구두쇠가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기죽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좀 자유로워졌습니까? 성공하려고 키를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거나 성공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성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지만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해도 성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성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것 절반만 노력해도 열매는 됩니다. 열매는 됩니다. 성공이 쉽습니까?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열매는 관심이 없고 사단마귀가 원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절반, 아니 3분의 1, 아니 한 20%만 노력해도 열매는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읽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지금 포도철이지 않습니까? 대부도 송산 포도 농사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원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감람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감람나무는 나무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물론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늘 푸릅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목이 될수록 감람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의 유일한 거 하나,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 보십시오. 포도나무 볼품이 있습니까? 봄에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면 포도나무 한번 보십시오. 몽땅 잘라버리고 원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무화과나무 보십시오. 뭐 볼품이 있습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경작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열매입니다. 감람나무로는요, 약 150가지 요리를 한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매,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람류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도 감람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할 때 쓰여지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무인데 어떤 나무여야 됩니까? 좋은 나무여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가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 하이난 태풍이 한반도로 오지 않고 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이난까지 한반도로 올라왔다면 참 힘들 텐데 다행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일본 쪽으로 갑자기 꺾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대한민국 기상청도 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일본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하나님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로면 한반도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방향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조금 돌렸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부터 비는 온다 그럽니다. 저는 늘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로 온다 그러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돌려주세요. 기왕에 돌리는 것 오른쪽으로 조금 돌리시든지 왼쪽으로 조금 돌려주시면 저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의 방향을 살짝 돌려주셨다. 기도 안 한 분들은 모릅니다. 지난번에 태풍 이름을 아시나요? 비방가 그거 말고 뭐예요? 마이삭. 어땠어요? 나무 뿌리 뽑히고 유리창 깨지고 온갖 건 날아다니고 배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 나무 뽑힌 나무 뿌리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 속에 있는 나무는 뿌리는 안 뽑히죠. 주로 부러지죠. 근데 도시 근교에 있는 나무들 어때요? 뿌리가 뽑혀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지 않으면 뽑힙니다. 넘어집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조건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성령의 역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 키우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어마무시한 태풍이 와도 나무 뿌리가 1m 깊이로 땅에 박히면 그 나무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와도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1m만 들어가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믿음 생활 속에 가지고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1m 이상 깊이 내려가 박히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환난 풍파가 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건재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과일이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추석 선물이 과일이 아니라 마스크, 소독제 뭐 이런 거가 될 거라 그럽니다.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과일나무 열매가 썩었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직도 과일나무의 열매로 열려있는 그 열매, 농사지은 사람이 바라볼 때 어떨까요? 떨어져 버린 열매는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로, 충실한 열매로 달려있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농사지었던 그분들의 수고가,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에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50일 동안이나 넘는 장마가 한반도를 쓸어갔고 태풍이 2차례 또 올 것입니다만은 그런 태풍이 지나가도 마지막까지 열매로 남아있는 그 열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울까? 우리 주님께,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로 끝까지 원나무이신, 원동치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화려한 것을 버릴 때만이 열매가 됩니다. 과일나무의 열매가 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숭아꽃이 활짝 핍니다. 겨울 매섭게 한파가 몰아치는데 매화꽃이 화사하게 핍니다. 모든 과일나무 열매 꽃이 다 핍니다. 그러나 그 화사한 꽃이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열매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화려함도 버립시다. 내 인생의 화려함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보십시오. 연하디 연한 새순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열매가 될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홍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셔서 열매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충해가 열매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농약을 뿌릴 수 없잖아요. 사람에게 병충해 꼈다고 농약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내가. 과일나무에는 농약을 뿌리지만 사람에게는 농약을 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약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예수피를 뿌려주셨어요. 예수피가 뿌려진 사람들이 열매가 맺습니다. 농촌을 지나다가 누군가가 농약을 뿌리는 모습을 보거든
나에게는 농약보다 더 대단한 복음이 내게 뿌려졌는가? 예수 피가 내게 뿌려졌는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뿌려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뿌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졌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마지막 지금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6장, 7장 전체를 아우러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열매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들이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구원입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자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들의 말, 그들의 인격을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한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말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 대단하게 이들의 고백, 그들의 인격,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말보다도 인격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하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삶이 문제입니다. 삶이. 열매는 결정적인 열매는 삶입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여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신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열매가 되라. 5장의 강조입니다. 6장에서의 강조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의 열매입니다. 7장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보십시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중요하지만 찾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열매 맺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 중에 가장 좋은 영양분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열매를 효과적으로 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가는 멋진 믿음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